어지럽고 혼란한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서 1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서 언뜻 생각하기에 그 옛날 얘기가 우리하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서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다 있어서 창세기를 잘 깨달으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복음의 원리하고 다 통하게 되고 아주 복된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영으로 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을 통하는 사단의 회방이 유혹이 넘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경계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뭘부터 죽었는가 하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알던 존재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 같은데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육신의 삶이 됐어요. 영이 죽고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심령이 죽어서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썩어서 죄악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마귀에 주는 마음으로 하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시키는 마귀의 마음으로 다 포악해져서 자기 것뿐 아니라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까지 강탈하고 탈취하고 빼앗는 이런 나쁜 모습이 됐어요. 노아의 때 사람의 심령들이 그렇게 돼서 날 때부터 아주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셨는데 이건 마귀의 종 노릇해서 죄악을 확장시키는 마귀의 종, 죄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이 이제 홍수 1년 만나고 나서 끝나고 나와서 또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 못 가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사건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랬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면 또 죄를 짓고 죄악으로 이제 관영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단 같은 그걸 이제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통하는 말을 못하게 해서 공사가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공사가 중지가 되고 이제 무너뜨리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런 바벨탑 세상의 끝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끼리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새 예루살렘 생명의 성이 아니라 바벨탑과 같은 신앙이 돼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헛것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경계로 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걸 잘 깨닫고 우리의 교훈을 삼고 마지막 때에 생명의 길로 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역했어요. 아버지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세상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세상 일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세상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족,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함족의 후손들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를 발휘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과 같은, 건축 기술과 같은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고가지고 돌 대신에 벽돌로다가 성을 쌓고 역청으로 바르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해내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전 대신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그거 대충 했겠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첨단 기술을 다 발휘,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없는 정성, 있는 정성 다 해서 그렇게 쌓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세상 신에게 속는, 죄를 짓는 그런 길을 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잘 살자 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권세하고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반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다 자기가 뭘 조금 얻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 함족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는데, 이게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자랑할 만하다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도 쌓고 이제 니느웨 성도 쌓고 하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영이 죽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을 따라가니까 세상 중심, 자기 욕심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중심, 세상 중심, 이기적인 욕심 중심으로 따라가면 이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거예요. 삐까번쩍한 거예요. 부귀영화 권세가 있어서 그럴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인생 성공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무너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흩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걸 잘 깨닫는데 그게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노아의 후손임은 노아와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난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거역하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악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을 잘 따라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따라가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하고 오늘날 똑같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 스스로 지혜 있게 잘 살고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 밖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다 떨어지고 만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생명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 소유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눈에 보이는 소유, 물질적인 가치관, 부귀영화, 권세, 이게 목적이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사단을 따라가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이 꼭 이렇게 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러냐? 왜 그러냐?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서 말씀을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해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속는 거예요. 우린 잘 사는 것 같아요. 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죽는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똑똑한 사람들이 학벌 좋아요, 경력 좋아요.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 같은, 상대방 당이 안 되고 못 돼야 그러겠어요. 근데 상대방 당이 못 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건데, 국민이 못 사는 건데, 그걸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당파적인 이익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어떻게 지도자들이냐 말이죠.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사회 살리려면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아무리 좋고 명예롭고 빛과 번쩍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결단코 죽지 않는가 하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신 거다. 이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게 누군가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걸 사람에게 속여서 넣어주고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계를 넘은 죄악된 삶을 살게 했단 말이지.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갖고 산다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이게 마귀의 욕심인 거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야 되는 피조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든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기다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아는 방법대로 내 세상의 방법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따르게 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신앙한단 말이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냐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너질 거, 흩어질 거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게 이게 근본적인 죄고 하나님 앞에 원죄인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모든 죄가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지. 그러면 누굴 기쁘게 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된 삶, 그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된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헛된 인생,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려보고 왕노릇 되고 뭐 일천국녀를 누려보고 그랬는데 다 지나가는 거고 헛되더라 그런 말씀이.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솔로몬 왕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성공, 믿음 없는 형통, 헛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주관자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따라가려고 하는데 부귀영화 권세 그거 얼마 못 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화무 11홍이다. 열흘도 못 넘긴다. 권력 좋은 것 같은데 그 10년 못 가요. 복음 말씀은 그러나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 따르는 것 세상도 정욕도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바벨탑 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으로 생명의 성으로 나가는 길이 생명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과가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사기 시대 뭐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깨닫고 돌이키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스스로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이 죄를 따라서 사는 걸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다가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인 되신 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또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좋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지기 전에는 부귀 영화 권세 인기 휘황찬란하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있는 것처럼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지니까 마귀의 소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귀신의 소굴이더라, 더럽고 추악하더라 그런 말씀이. 겉을 포장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심판받고 나면 더럽고 추악하잖아요. 그게 다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걸 세상의 왕들이 같이 음행을 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치하면서 거기에 휩쓸렸는데 주님의 심판 때는 그게 다 드러진다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지고 흩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 영원히 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계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정성스럽게 아주 잘 졌습니다.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의 걸 바라보고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성령의 전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만 바라고 세상의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바벨탑 아니겠어요? 뭘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우잖아요. 정성스럽게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삐까번쩍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면 자녀의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흩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것 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그러면 직장과 사업의 일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유익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생명은 내버려 두고 돈, 소유 여기에 관점을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리짓고 그걸 사모하고 그게 안 되면 신앙 잘못된 줄 안다면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전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해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사단의 분열의 영에 방해하는 거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권력 잡으면 얼마나 갑니까? 그까짓 거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생명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소유가 중요하다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어리석게 되고 우준하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거 하는 게 무슨 그 필요한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대로 이게 똑같이 욕심을 따라서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죄성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그러고서 죽는다 그런 말씀이. 이거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하려고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기록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죽었구나 말이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모세가 신인 줄 알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고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부패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눈에 보이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는다. 날이면 날마다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도 못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취직이 안 되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벨탑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교회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제 바벨탑 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 선악과 따먹은 죄성으로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의 것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고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하느냐? 나도 살지만 섬기고 나누는 데 쓰임 받으려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 받으려고. 공부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뭐 하냐? 대학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학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들 주고 가는데 무슨 소유가 있고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생명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부터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흩어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건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겠어요. 이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스스로 행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해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아유 못하겠다 그냥 까부러지는데, 복음적인 신앙은 내 안에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짐이 쉽고 가볍고 평안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그걸 내가 주인 노릇하니라고 또 끌어안고 내 문제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목사님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맡기고 가면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주께서 맡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걸 배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루어주시면 오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요. 근데 그건 모르고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는데 또 타락하러 가고 또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부활신앙의 주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면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옛사람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바벨탑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만 살. 근데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성령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 성령 충만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표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게 분별이 돼서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기에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 유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390장 찬송하시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